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동지인가 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이 있어야 상대편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편과 다른 상대편을 구분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쟁하면 생각이 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일본과 미국과의 전쟁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일본에게 전쟁을 먼저 당하였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비록 일본과 미국과의 미일 전쟁에서는 핵폭탄을 통해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전술적인 차이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은 결국은 일본이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본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지휘관이 맨 앞장을 서서 사람들을 이끕니다.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식으로 따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기 증진이라든지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것은 정말로 탁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미가제라고 하는 것.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항공모함의 굴뚝으로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폭탄을 가득 실은 비행기가 터지면서 정말로 폭탄보다 더 무서운 인간 폭탄으로서 사람의 목숨으로 그냥 폭탄을 대신해서 쓰는 것.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지휘관들이 적재적소의 앞에서 사람들의 사계를 붙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전술이에요. 다만 점점 더 현대화되는 세계대전과 같은 때에는 이것이 한계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르라 했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없어지고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오합지졸이 돼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군의 전략은 어떻게 하는가? 가장 빨리 전쟁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곳에 지휘관을 위치합니다. 가장 높은 곳, 높다는 것이 지리적으로도 높겠지만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는 그곳에 지휘관이 위치를 해서 적재적소의 우리 편과 상대편을 구분하는 것이 미군의 전략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피아식별,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우리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모세가 데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이라고 부르는 이 두 집단 간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모세를 저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시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문장을 상상을 해봤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원망 어린 눈빛을 봤을 것 같아요. 적군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지휘관은 산으로 올라가네? 뭐야?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도망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도망가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았던 그 지팡이를 한 손에 짚고 양손을 올리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말렉 군사는 싸우다가 결국은 승리하는 기운을 얻게 되고 손이 무거워져서 힘들어서 손을 내리자 다시 아말렉에게 지는 이런 전세가 역전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이스라엘에게 바라워했던 그 모세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한 손은 아론이라고 부르는 형제의 손, 한 손은 훌이라고 부르는 이 두 사람의 모세의 손을 들고 결국은 최후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모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또한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기도로 응원했다라는 그 첫 번째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앞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음을 고백하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저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모세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라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힘을 얻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그 가운데에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있는 것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북한과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내전을 하는 길게 하는 나라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휴전을 해가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나라는 정말 드문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잊지만 결국 우리는 아직은 전쟁 중이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도시와 민족과 국가와
전쟁을 이루고 싸웠습니다. 이제는 도시와 국가와 민족의 다툼이 아니에요. 그저 개인과 개인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핫한 게 뭐가 있을까요? 주식, 비트코인, 쿠팡이 미국의 주식에 상장되었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 상장되었을 때는 그래도 전 세계의 유통망을 갖고 있는 회사가 미국의 주식에 상장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쿠팡은 대한민국의 물류를 책임지는 회사가 미국 주식에 상장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로서는 충격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저 주식을 왜 살까? 그 주식을 사서 쿠팡이 잘 되면 대한민국의 로켓 배송이 더 빨리 배송이 되는 건데 자기네랑은 상관이 없는 그 쿠팡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상장이 됐다는 것은 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도 필요 없어요. 국가도 필요 없어요. 회사도 이제는 어느 나라 회사냐고 물었을 텐데 그 묻는 것 자체가 무식한 이야기가 됐어요. 뭐 한국 기업, 미국 기업, 일본 기업, 독일 기업 없습니다. 그저 자본이 어디서 나오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기업이 없어지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옳고 그름, 우리 편, 내 편이니 기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자꾸 선과 악을 없애트리려 하고 나와 너를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나와 상대방, 자아와 타를 동일시할 때에 평등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회는 맞습니다. 다만 자아와 타는 지향을 해야 되는 거죠. 같아지는 것을 지향을 해야지 같아질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 내가 당신이 될 수 없고 당신이 내가 될 수 없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 나와 다른 사람 가운데에 동지일 수도 있고 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세상은 없애려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나와 다른 사람은 동일시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똑같아질 수가 없어. 나와 노선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이 있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것을 자꾸 없애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세와 같이 때로는 막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때로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편이 누구이신지 내가 싸워야 될, 내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모두가 동지가 아닙니다. 동지와 적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내 적이 나도 모르는 어딘가에 있다. 그도 모르는 곳에 있다. 그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만 동지와 적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모세가 아말렉과 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웠다.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아말렉은 우리가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사람을 창세기 쪽에서 봤을 거예요. 쌍둥이인데 야곱이 동생이고 에서가 형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팥죽에 야서에게 장자권을 팔았던 그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아말렉이 누구냐? 바로 이 에서의 후손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겼지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살았지만 어디 살았냐면은 아말렉이라는 뜻 자체가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들은 뭔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다는 그것 때문인지 힘을 기르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이 그렇게 전쟁에 싸우게 된 게 무엇이냐? 전혀 모르는 집단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아주 가까운 혈족끼리 싸운 거예요. 선조의 선조, 조상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같은 집안끼리 싸움을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한마디로 집안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경계해야 될 사람 중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 좋은 사람인가? 내가 그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좋은 사람인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동지와 적의 공통점은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한 나의 삶을 봤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는 심히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어떤 레이저가 나가서 그들을 막 멸한 그런 능력이 있던 것이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손을 든다. 특히 모세가 오른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 받았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축복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만으로도 이스라엘은 승리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모세가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우리들은 과연 예배의 제단, 우리들의 믿음의 제단을 어디에 쌓고 있습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싶고 뭔가 이기고 싶고 뭔가 잘 되고 싶고 하는 것은 모두가 공통이겠지만 모세와 같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이 어디 있냐라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현장에 나와 예배를 하거나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뜻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도 이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우리 승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서 축복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깜짝 놀랐던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책 알고 계시지요? 이거의 내용은 아주 심플해요. 간단해요. 배고픈 늑대가 등장을 해서 돼지 삼형제를 찾아갑니다. 첫 번째 돼지가 뭐였냐면 지푸라기로 지은 집을 지은 돼지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지푸라기에 숨어있던 돼지가 늑대가 후 부니까 지푸라기가 날아가게 되고, 두 번째는 나무 집을 지은 것도 그만 허물어서 마지막에 벽돌을 지은 집에 삼 형제가 숨었는데 늑대가 굴뚝으로 들어갔다가 호되게 당하고 도망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늑대는 나쁜 애, 돼지는 착한 애들, 그래서 형제의 우애를 닫아야 된다. 뭐 이렇게 끝나는 것인데, 이 스토리가 바뀌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동화를 들려주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곳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처음 시작은 아이들에게 이 결말을 다시금 써보면 어떨까요라고 이제 교육을 하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솝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결론을 마무리 짓겠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 가지 상상력을 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느냐? 화해하고 서로 좋게 끝났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네 번째 집을 짓는데 꽃으로 지은 집을 지어서 늑대도 거기에 들어오고 아기 돼지 삼형제도 같이 놓아서 꽃향기에 즐겁게 놀았다. 뭐 이렇게 지은 스토리텔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은 얘기네 라고 생각을 들으면서도 이거 제 아내한테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솝우와의 이 아기 돼지 삼형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때로는 이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너무나도 늑대는 나쁜 악, 아기 돼지 삼형제는 서로 형제간의 우애를 돋는 선, 이렇게 해서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은 배고픈 늑대와 아기 돼지 삼형제는 미안한 얘기지만 꽃으로 된 집에 잠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배고픈 늑대가 아기 돼지 삼형제를 잡아먹을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안 잡아먹으면 늑대가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배고픈 늑대인데 꽃을 따먹을 수는 없잖아요, 늑대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경각심은 무엇이냐면,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엄연히 선이 있고 악한 존재가 있고 나를 넘어뜨리는 자가 있고 나를 도우려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은 그 경계를 없애고 있다는 경각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분명히 선과 악을 너무나도 칼로 자르듯이 자르는 것이 너무 매정해 보일 수 있고 뭐 정서상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치지만, 그와 더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라고 하는 이것도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세상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끌고 싶을까? 악한 세상을 마치 선한 곳으로 포장하고 싶겠구나. 배고픈 늑대가 아기 돼지 삼형제와 행복하게 놀았습니다로 끝내서 그 다음에 그래도 또 배고픈 늑대가 아기 돼지 삼형제를 다 잡아먹었습니다를 숨기려 하겠구나.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벌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록 총을 들고 싸우고 칼을 들고 싸우지는 않지만 우리들을 세상의 어느 한 부분으로서 이용하려고 하고, 또한 세상의 좋은 모습만 보여줘서 결국 세상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되게끔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가 선과 악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특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엄격히 이 세상은 우리의 편인 선한 편, 하나님의 편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사단의 편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악의 대지인지 늑대인지는 모르겠으나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편이 있고 우리의 편이 아닌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가운데에 기억을 하고 실천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근처에 있는 나의 동지이자 혹은 적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경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준 삼아 주실 것이고, 두 번째는 가까이에 있다고 모두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디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으실 거고, 또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억함으로 아말렉을 대대로 싸우지만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눈앞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다툴 수 있는 상대가 눈앞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 앞에 어떠한 존재가 우리 앞을 막을지언정, 우리를 힘들게 할지언정,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시 넘어질 뿐이고 패배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시고 언제나 실패자, 힘든 자,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최후의 승리자, 또한 언젠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칭찬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서 매일매일 한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